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준수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계속 개혁을 일으켜가는 중에 이 마지막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여기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부흥 운동을 경험하고 우리가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이방인의 아내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순수함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하고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내에 여전히 이방인의 그 뿌리가 남아서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하게 이 문제를 이렇게 매듭 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는 과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교회 공동체를 순수하게 지켜가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하신 말씀도 있는데 여기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순수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이 1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레위인들 복직시켜서 너희들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성전을 지켜야 되는 레위인들이 다 떠났던 것 다시 복직시키는 문제,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예 그의 삶 속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삶 자체를 이렇게 바꾸어 놓는 그런 역할을 했고 오늘은 이 마지막으로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방인과의 이 통혼 문제로 인해 골몰이 앓고 있는 이 문제를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대처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아내를 맞이하고 어떤 폐단이 생겼느냐 하면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겠다 그래 놓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깨고 내쫓고 그런 아픔까지 겪었는데도 그리고 거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어요. 이방인과 사귀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게 또 저 밑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 욕정이 또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 가운데 제일 원초적인 욕심이 바로 그 욕정 때문에 그래요. 욕정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그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걸 따먹어버렸던 그 욕정이 우리 인간들 저 밑바닥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서 그런 욕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이방 여인들을 보는 유대인들의 그 시선 가운데 바로 이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항상 이 모압이 문제예요. 이 모압은 상당히 여인들이 아리따운, 그래서 항상 거기는 즐길 거리가 있고, 구약시대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미, 엘리멜렉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다 망하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방인 며느리 둘 데리고 너희도 돌아가라 그랬는데 하나는 돌아가고 하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오잖아요. 비어졌어요. 모든 거 풍족하게 떠났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서 비고 비인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 스스로가, 나오미는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마라, 쓴 형편이 되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 형편을 봐라. 내가 무슨 기쁨이 있느냐. 나는 쓴 마라다 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욕정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영육 간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통 비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아내를 또 이방인과 내 자녀들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그 공동체 내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냥 가벼이 넘길 수는 없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말을 하는데 그 이방인의 언어를 따라서는 뭐 절반쯤은 얘기하는데 아예 유다 방언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말은 못하고 유대인이 유대 말은 못하고 이방인의 말을 그것도 그냥 절반쯤 따라가는 정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가정은 전통적으로 이 교육은 어머니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방 여인들이면 이 자녀들은 마땅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유대 방언은 잘 못하고 그리고 그저 이방 방언을 그냥 절반 정도쯤 따라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소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그뿐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직분을 더럽혀요. 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 언약 어기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게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대제사장의 그 아들의 또 아들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서 아주 폐악을 저지르고 있는 성전 그 제사장 기거하는 그 공간에 레위 사람들이 기거하는 그 공간에 이 도비아를 거기에다가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폐악질을 꿈꾸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느헤미야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통분히 여기며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쉽사리 사람들이 떨쳐내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이 욕정의 문제예요. 그 욕심의 문제를 다 드러내버린 공동체 안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첫째는 책망하고 저주했다 그랬어요. 책망하고 저주했다. 그리고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거는 징계 수준이기도 하지만 이 머리털을 뽑고 이런 거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너희들 다 비고 빈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경고를 하면서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몰고 가라는 거예요.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쟁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해놓고 이런 약속을 어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논쟁하면서 꼼짝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얘기를 느헤미야가 끌고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조상 솔로몬을 봐라.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그는 범죄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죄의 결과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를 일으키게 된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솔로몬의 경우를 끌고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그 죄로부터 돌아서야만 온전한 믿음이 거기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논쟁을 통해서라도 그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키지 못할 죄에는 그에 따른 그런 징계와 저주를 너희들이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한 번 실수할 수 있다고 쳐도 또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분명하게 단돌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범죄로부터 그 사람들을 격리시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는 심각하게는 추방을 해버렸어요. 산발랏의 사이가 된 이 하나는 느헤미야가 그냥 추방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격리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전 안에 그모스 신을 세우기까지 하는 이런 폐악질을 그냥 당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 그런 욕정을 우리가 용납하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어찌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공을 들여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성전, 거기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그 성전 안에 그모스 신이 들어서기까지 그냥 그렇게 몰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고요. 그게 우상에 무시 못할 만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욕정에 무시 못할 만한 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격리시켜야 된다는 거. 완전히 분리해야 돼요. 완전히 격리시켜야 돼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의 본의미가 이렇게 분리하는 거잖아요. 격리시켜야 돼요. 잘못된 그런 상황에 다시 돌입하지 못하도록 아예
격리시키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빕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정리하고 난 이후에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나를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하는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주 대단하게 이 믿음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있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목말라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내 권력을 가지고 내 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내가 정리를 다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내가 잠시 떠나 있는 1년 안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야 말았는데 내가 아무리 이런 일들을 다 정리한들 하나님이 여기서 손 떼시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 공동체 안에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얻은 그 결과,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느헤미야야말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가 상당한 지략가고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리고 막강한 그런 믿음의 그 행진을 하면서 쓰러진 공동체, 더러워진 공동체를 정결케 하고 다시 세우고 생활 깊숙한 곳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또 재차 정리하고 개혁해 놓은 것이 참 대단하지만 정작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복 주옵소서, 나에게 복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느헤미야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멋진 기도 한번 드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정리하고 내 사역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 가정을 정리하고 내 교회를 정리하고 언젠가 하나님과 1대1로 서게 될 때 그때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옵소서. 하나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멋진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